8절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헨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좋네요. 신랑 신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려서 좋고, 지금 영상 저 현수막을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사기 여행을 우리가 하고 있고, 작년 6월부터 사사기 여행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 8월 15일 날 에스라 여행을 시작을 해서 또 11월 달에 에스라 여행 2번을 좀 했습니다. 1장, 2장. 오늘 에스라 3장을 여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를 우리가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그 배경을 좀 봐야 되겠죠. 열왕기 상하는 망하는 이야기죠. 솔로몬과 그 분열, 남북의 분열되는 이야기, 아합 이야기, 그다음에 망하는 이야기. 그게 열왕기 상하예요.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데, 다니엘과 그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본국에 남아서 망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섞이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들과 섞이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더운데, 꼭 목사님 설교할 때쯤 되면, 약하게 하시든지 좀 17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제 포로 끌려갔고, 에스라는 그 바사 제국의 모세오경의 그 학자로 부상을 합니다. 학자로 부상을 해요. 에스겔이지, 에스겔. 그런데 이제 포로로 이제 다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록한 책이 뭐냐면 역대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망하는 이야기고, 역대상하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예요. 그 역대상은 아담 때서부터 다윗의 역사까지, 역대하는 솔로몬의 역사서부터 남쪽 유다 이야기, 고레 측량까지가 역대하. 역대상하의 특징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없어요. 열왕기 상하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때문에 망했으니까, 섞였으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제는 역대상하에는 포로로 갔다가 온 백성들이니까, 이거는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 쓸 필요가 없다. 아무리 눈을 뜨고 뒤져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남쪽 유다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뭐냐? 에스라서는 뭐냐?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갔던 70년 세월에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제가 지금 세 개를 이야기했어요. 열왕기 상하는 망하는 이야기, 역대 상하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 그 다음에 에스라는 포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책. 오늘 본문이 에스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쭉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라서 1장, 2장 듣고 오늘 3장 설교를 들으시는데 이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그 70년 동안의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기쁨보다는 슬픔이 앞섭니다. 즐거움보다는 걱정이 앞서요. 환한 모습보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돼버렸어요. 성전이 파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의 은혜를 또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 임재해 주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성전에서부터 출발인데 이 성전이 파괴가 됐으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1950년대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서울이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부터 뭘 손을 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예루살렘에 이제 귀환한다 하고 딱 왔더니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 성전을 재건하자.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이들이 이제 실시를 합니다. 성전을 수룹바벨, 예수와 그다음에 레위인들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펼쳐지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복원이 될 수 있을까? 복원이 될 수 있을까? 남대문 그 보물이 일산에 사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보상이 적다고 석유통 들고 가서 불을 질렀잖아요. 남대문에 다 불이 타 내렸는데 이거 복원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완전히 복원은 아니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는데 이거 제대로 복원할 수 있을까? 70년 동안 남의 나라 포로로 있다가 딱 왔는데 정말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그것도 걱정이에요. 어떤 자료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에요.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일반 집을 짓는다면 그냥 뚝딱 떨어면 대충 이렇게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규칙이 있어요. 뭐는 어디다 놓고 어떻게 다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일반 집도 지면은 방해를 놓지 않습니까? 제가 905호에 사는데 지금 10층에서 10층 이사 왔는데 완전히 전체를 뜯어내는 거예요. 이건 이사 왔는데 이상하게 케이크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이건 뭐야? 누가 준 거야?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보냈나? 딱 봤더니 10층에서 보낸 거예요. 이사 온 누구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달이에요. 한 달. 기간이. 리모델링 하는데 좀 봐주십시오 하고 케이크를 하나 이렇게 보냈어요. 잘 먹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드드드드드 하는데요. 참았지 어떡하겠습니까? 한 3일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리 안 나게 가끔 뜩 이런 소리가 나고. 방해하는 사람이 없을까? 일반 건물도 지으면 방해하잖아요. 민원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없을까?
여러 가지 참 난해한 일들이 참 많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세워 나가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집착을 하시고 또 이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일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그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까? 성전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관계입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한 번 언약 백성 끝까지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은 끝까지 만나 주시고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성전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성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예요. 세상에서는 회사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면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뭐냐? 뭐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해서 월급 받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도록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절기와 제사를 지켰습니다. 다른 건 모르셔도 돼요. 포로로 70년 동안 있다가 이 백성에 돌아온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사와 절기를 지켰어요. 제사는 뭔가요? 오늘날 예배. 여러분 70년 동안 뭐 제대로 뭐 찬양이나 뭐 할 수 있었겠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난 코로나 동안 초창기에 예배 못 드렸잖아요. 10명만 나와서 20명만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영상 예배에 익숙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사. 하나님 앞에 번제.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번제는 뭐냐?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말 그대로 위로 올라가다. 연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예배입니다. 올려드리는 게 예배.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또 하나 지킨 게 뭐냐면 제사와 그 다음 뭐예요? 절기입니다. 절기.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은 뭐냐면 곡식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지키는 거다 해서 수장절이라기도 하고 뭐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요즘 말하면 추수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이 제사와 절기를 이 백성들이 지켰어요. 그러면 왜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제사와 절기를 지켰을까? 그럼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들은 단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정체성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뭔가요? 예배입니다. 우리 백성, 저도 이제 미국에 한 달 동안 나가서 25일 정도 공부하고 또 미국 또 교회에서 또 설교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기도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만은 짧은 한 달이지만 나가 보니까 우리 태국기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걸 한번 봤거든요. 울컥하더라. 평상시에 태국기 보면 저 태국기구나 이러잖아,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태국기를 보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해외 나가 보신 분들. 여러분들 앞으로 해외 나간다면 다 그러실 거예요. 이야,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모든 거 다 떠나서 대한민국.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정체성이 없으면 이건 끝난 거 아니겠어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도 못하고 마음대로 살지 못했던 이 백성들이 와서 제일 먼저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사와 절기를 지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한 게 뭐냐면 성전 재건 운동입니다. 성전 재건 운동. 이거는 이렇게 글씨가 작나? 내용이 많아서 그런가요? 이겁니다. 수룹바벨, 예수와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일을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감독을 맡아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전 프로젝트.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베푸시는 게 이 당시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러니 딱 와봤더니 다 무너져 내렸으니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전 프로젝트, 성전을 재건하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을 할 때 예복을 입습니다.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 예복을 제사장들이 입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르고 또 사람들은 또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감사를 하기도 하고 큰 소리로 기뻐하기도 하고 또 한 절 더 보시게 되면 부르짖고 기뻐하고 오매불망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일심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사와 절기를 지켰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갑니다. 근데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생겼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로부터 그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방해했어.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722년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서 그들과 섞임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게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완전 멸망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수르바벨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건축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왜 이게 위로 올라가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같이 건축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 수르바벨이 하는 말이 야 너희하고는 우리 같이 건축할 수 없어. 너희하고는 같이 건축할 수 없어. 너희들이 누군데? 너희들이 그렇게 망한 사람들, 하나님 거부하고 망한 사람들인데 우린 너희와 같이 건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와서 방해를 놉니다. 방해를 놓는데 방해라는 말을 이제 한번 좀 보면 발라흐라는데 심장이 뛰다, 놀라게 하다. 순수하게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의 성전을 짓는데 막 놀라게 하는 거예요. 와서 협박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고발도 하고 방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냥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돼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막 힘을 썼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함으로 해서 16년 동안 중단이 돼 버렸어요. 올 스톱 돼 버려요.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이때 읽으셔야 됩니다. 에스라서를 읽으실 때 학개와 스가랴를 같이 읽으세요. 같은 내용이 다 나와요. 똑같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격려를 합니다. 격려를 해요.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격려를 해요. 야 무슨 이야기냐? 힘을 얻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요 옆에서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힘 있는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16년이 아닌 쫙 중단할 수도 있었어요. 학개와 스가랴가 딱 나타나서 예언도 하고 힘을 불어넣어주니까 다시 시작을 했다. 그래서 6장에 가게 되면 건축이 피력됐다. 완공됐다. 결국은 완공이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살면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듯이 자유를 잃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섞임으로. 죄와 섞이고 어두움과 섞이고 불법과 섞임으로 해서 나도 모든 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회복해 주셔서 왔는데 모든 게 무너졌어요. 다시 내 힘으로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전을 회복하는 이 백성들처럼 여러분 제사와 절개를 이들이 제일 먼저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지키셔야 됩니다. 정체성을 꼭 지키세요.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기독 학생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학교 갔는데 교회 다닌 티도 안 내고 나는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요. 당당하게 기도하고 먹고 우리 성도들도 사업하든지 직장생활 하시든지 가정생활 하시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난 예수 믿는 사람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번제와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드시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있듯이 여러분 옆에 늘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시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33주년 설립주일이에요. 제가 30살 때 부목사 돼서 안수받고 부목사를 있다 바로 10일 25일에 사임하고 1989년도에 바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제 방에서. 공식적으로는 3월 11일. 강대상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갈보리 교회였어요. 맨 처음 갈보리 교회. 5년 만에 일산으로 이전했는데 새로운 교회. 새롭게 한번 해보자. 새로운 교회. IMF 때 1억 헌금이 들어와서 이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간판이 뭐 다 가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냥 서문교회를 하는데 원당자 붙이세요. 원당 서문교회. 그렇게 된 겁니다. 리모델링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 나이 30살 때 지금 제가 64세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 설교를 이렇게 33년 동안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네. 진짜 대단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설교를 33년 동안 들어주신 성도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신 성전 프로젝트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죄인들이 의인되고 지옥 가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목사는 죽으면 떠나갈 것이고 교회의 역사는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의 길에 서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원당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의 역사,
이제 보면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제사와 절기를 지킴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격려함으로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이 되었는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의 길에 서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은혜 베푸셔서 우리 교회를 33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늘 은혜 베푸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기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어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제 충만하시는 정이 에스라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을 잘 따르고 교회 또 정체성을 지키고 교회 본질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